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4장 비천한 날을 돌아보소서. 그 무렵 베드포드의 가난한 신자들이 누리는 행복한 장면이 내 앞에 환상으로 펼쳐졌다. 그들이 높은 산에 양지 바른 곳에 모여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추운 곳에서 서리와 눈과 먹구름에 잔뜩 움츠린 채 떨고 있었다. 그들과 나 사이에 산 전체를 두른 담장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벽을 뚫고서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처럼 따뜻한 햇볕을 쬐며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벽 주위를 몇 바퀴 돌면서 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한 군데도 눈에 띄는 곳이 없었다. 마침내 담장에 난 좁은 틈새를 발견하고는 그리로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다. 그런데 틈이 너무 좁아서 번번이 실패하다가 거의 탈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방법을 찾은 나는 몸을 모로 틀고서 머리를 들이밀고 어깨를 집어넣어 온몸이 빠져나가는데 성공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을 안고 달려가 그들 틈에 앉아서 뇌를 쬐는 빛과 온기에 몸과 마음을 녹였다. 갑자기 소환과 담장 같은 것들의 의미가 깨달아졌다.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했고 그것을 비춘 태양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빛이었다. 담장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분리하는 차단벽이었으며 벽의 난 틈은 성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그 팀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는 사실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등진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곳에는 육체와 영혼이 들어갈 공간만 있을 뿐 육체와 영혼과 죄가 함께 들어갈 공간은 없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이 여러 날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그 날들을 외로움과 슬픔에 젖은 채 지냈다. 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강렬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틈나는 대로 기도했다. 종종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시편 51편의 한 구절인 줄 알고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라는 구절로 찬송을 드렸다.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때였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직도 안심이 되지를 않았다. 따라서 그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장래의 행복에 관해 새로운 의문들을 제기해 보았다. 나는 과연 선택되었는가? 그런데 만약 은혜의 날이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하는가? 주로 이런 의문들이었다. 나를 몹시도 불안하게 만든 이 두 가지 시험이 번갈아가며 괴롭혔다. 먼저 내가 선택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천국과 영광에 이른 길을 찾는데 매우 열심이었다. 게다가 내 열심을 가로막을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 질문이 내게 너무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때로는 고민에 휩싸여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게다가 다음 말씀이 내 열망을 짓밟는 듯 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마음이 상할 때까지 열망하고 사모하고 노력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질문이 나를 아프게 찔렀다.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약 선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 하나님, 제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부르짖었다. 아마 너는 선택되지 않았을 거야. 시험자가 말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자 사탄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는 편이 나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다면 구원의 희망은 없다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성경 씌었잖아. 이쯤 되니 나는 지혜가 바닥나 그 고통스러운 의문들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다. 정말로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 신중하다 보니 그런 의문을 품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택된 자들만 영생을 얻는다는 교훈을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 생각에 골몰하느라 여러 날을 고통과 번민에 시달렸고 길을 걷다가 좌절감에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이 문제를 몇 주 동안 시달리느라 영생의 소망을 다 잃었을 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내 마음에 강렬하게 다가왔다. 지나간 세대들을 돌아보라.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던가? 그 생각에 내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용기가 솟았다. 바로 그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주를 의뢰하였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는 지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성경을 꺼내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내게 아주 새롭고 힘과 위로가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만 같았다. 성경을 아무리 뒤적여봐도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으나 내 마음에는 생생히 남았다. 신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보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문장이 그렇게 큰 위로와 힘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도 아무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1년 이상 성경을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마침내 외경으로 눈을 돌려 뒤적이다가 집에서 2장 10절에서 그 내용을 발견했다. 그 문장을 발견한 순간 처음엔 다소 힘이 빠졌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경험하고 있던 터라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물론 그 문장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용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것이 내게 무척 유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문장이 내 마음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 일을 겪은 뒤 또 다른 의문이 강하게 일어났다. 은혜의 날이 벌써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하나. 은혜를 얻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하루는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며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시험자는 내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작심한 듯이 베드포드의 선한 사람들을 기억나게 했다. 그 사람들은 진작에 회심했고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대상은 그들뿐이며 내가 그곳에 가기 전에 그들 복을 이미 다 받은 뒤라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심한 좌절감에 휩싸였다. 내 슬픈 운명을 탄식하며 정신없이 길을 걸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죄에 허비하다니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보다 훨씬 못한 게 아닌가 하고 자학했다. 조금만 일찍 돌았었더라면, 7년만 더 일찍 돌았었더라면 하고 부르짖었다. 허송세월로 영원히 천국에 갈 기회를 놓치는 미련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에게 부하가 치밀었다. 한참을 그렇게 자학하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사뭇 다른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나를 격려해 주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특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아주 달았다. 그 말씀에 따라 천국에 나를 위한 자리가 넉넉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하셨다. 주님 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봐 두려움과 좌절을 겪을 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 극한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게 믿었다. 이 말씀에서 얻은 빛과 격려에 힘입어 한동안 지냈다. 예수님 오래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더해졌다. 주께서 나를 격려하신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도 했고 내 마음과 육체의 습관에서 온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죽음과 심판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받았다고 말한 느부갓네살 왕을 종종 생각하곤 했다. 이 위대한 자가 세상을 다 차지했을지라도 지옥의 불에 들어가 1시간만 있으면 그 모든 기억을 까맣게 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무렵 모세가 정결하거나 불결하다고 평가해 놓은 짐승들에 관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짐승들은 사람들의 표상이었다.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지만 불결한 짐승들은 그 악한 자의 자식들을 의미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이 책임지를 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함을 그 짐승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그 짐승들은 굽이 갈라졌다. 나는 그 의무를 불경건한 사람들의 길에서 떠나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 부분을 좀 더 읽다가 만약 가축처럼 책임지를 하면서도 개처럼 발톱을 지닌 채 산다면, 혹은 돼지처럼 굽이 갈라졌지만 양처럼 책임지를 하지 않고 산다면 여전히 불결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토끼와 같고 더러운 행실은 그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는 생각도 했다. 믿음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려면 먼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에 참여하고 성령의 위로와 첫 열매를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일들에 힘써서 장차 하늘에 올라가 받을 안식과 영광의 집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깨우침이 내게는 여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깨우쳤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더욱이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면 어쩌나 두려웠던 것이다. 만약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깨우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는지 생각했다.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나는 주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관해 일러주신 말씀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주 기쁘게 주님을 쫓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갈망하고 탄식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간구했는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지속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회심한 상태가 아무리 영광스럽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공허할 뿐이라는 생각도 했다. 금을 주고 회심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가 됐든 사고 말았을 것이다. 온 세상을 차지했더라도 내 영혼이 회심한 상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1000번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 회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들은 환히 빛났다. 천국의 큼직한 인을 받은 사람들 같았다. 그들에게 줄로 지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웠고 그들의 기업이 실로 좋았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한 구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이 구절이 나를 쇠잔하고 두렵게 했으나 그러면서도 내 영혼에 불을 지폈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친히 부르시는 분이므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라본 영광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대목을 만나면 내가 그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베드로로 태어났다면, 요한으로 태어났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주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곁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열망이 어김없이 터올랐다. 주님이시여 저도 불러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부르시기를 원치 않으실까봐 두려웠다. 주님은 내가 이런 상태로 여러 달을 지내도록 놔두신 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이미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부름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거룩하고 천상적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오랫동안 수없이 탄식하며 간구하던 내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 요엘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사해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참고 기다리라는 뜻에서 해주신 말씀이며 내가 아직은 회심하지 못했으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 즈음 나는 베드포드의 가난한 신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내 처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존 기퍼드 목사에게 나에 관한 말을 전했고 기퍼드 목사가 시간을 내어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 심경을 충분히 들어줄 뜻을 표했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얼마 뒤 기퍼드 목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기퍼드 목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이 허영으로 차 있고 완악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지만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에 없이 요동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 욕망과 부패가 나쁜 생각과 욕구로 표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로써 천국과 영생에 대해 품어온 열망이 도로 무산됐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어리석고 헛된 것들만 갈망하게 되었다. 실제로 마음이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몹시 굼뜨고 나 자신의 영혼과 천국에 대한 관심도 점점 시들해졌다. 내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다리에 통나무를 매달아 둔 것처럼 할 일을 앞두었을 때나 일을 하는 중에도 자꾸 머뭇거리고 소극적으로 변했다. 갈수록 내 상태가 나빠지는구나. 이제 나는 회심에서 한참 멀어졌어. 그렇게 생각했다. 내 영혼은 큰 침체에 빠졌고 심한 좌절을 겪기 시작했다. 좌절감이 내 마음을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내가 화형대에 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을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분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분에 관한 것을 조금도 맛볼 수가 없었다. 나는 풍랑에 휩쓸리듯 정처 없이 떠밀려갔다. 내 마음은 불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과 같았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내 사장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게 동정을 표시하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곧 그것을 얻게 될 것이란 그들의 조언은 손가락을 내밀어 태양에 대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나의 모든 의식과 감각이 나와 대립했으며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것과 정죄하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처지를 돌아보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온 아이 생각이 많이 났다. 그 아이는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을 때도 마귀에게 붙잡혀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엎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때 내 마음은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빗장을 자주 닫아 걸고 있었다. 선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노문을 깨뜨리시고 이 쇠빗장을 꺾어주옵소서. 이렇게 수없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동안에도 문에 등을 기대어 주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 잠시 쉼을 얻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동안 죄 짓는 일에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바늘이나 짝대기 같은 것을 집어들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제는 양심이 너무나 쓰라려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엉뚱한 말을 내뱉거나 말을 곡해할까봐 두려웠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른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라앉는 늪에 빠진 것만 같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무지로 인한 죄에 대해서는 그리 심하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음을 발견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깨우쳐 주셨을 뿐이다. 나는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줄 완전한 의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원초적인 내면의 부패가 나의 전염병이자 고통이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무서운 기세로 발휘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나 자신이 두꺼비보다 더 혐오스러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죄와 부패가 내 마음에서 저절로 끌어올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졌다. 누구와도 내 마음을 교환할 용의가 있었다.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오직 마귀만이 나와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내 악한 상태 때문에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내가 처한 이 상태는 은혜를 받더라도 뒤집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마귀와 사악한 마음에 넘겨진 게 틀림없구나. 한동안 그런 상태로 지냈는데 그 시간을 다 봐면 여러 해를 그렇게 지낸 셈이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지내는 동안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노인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생의 일에 연연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자들이 배우자나 자식과 사별하는 등의 외적인 상실을 당하여 크게 좌절하고 주저앉는 모습이었다. 주님,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세상은 얼마나 분주한지요.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들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상실하면 하늘이 무너지기나 한 것처럼 낙심합니다. 저들이 현세의 것을 위해 저렇게 수고하고 많은 눈물을 흘릴진데 저는 얼마나 가련하고 동정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 영혼 죽어가고 있고 멸망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내 영혼이 건강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서로 빵과 물만 먹고 살아도 나는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사소한 고민거리가 되어 가벼운 짐지듯 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나는 나의 악함을 인식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이 일이 아무 교훈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잊혀질까 봐 두려웠다. 양심을 찌른 죄책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차라리 죄책감 없이 살던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심하게 눌리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곡히 부르짖었다. 혹시라도 보혈과 무관하게 죄책감이 가벼워지기라도 하면 지옥불로 당할 죄의 형벌을 떠올리고 억지로라도 죄책감을 도로 일으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 마음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를 통해 주의 자비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 문제로 전전긍긍했던 이유는 양심에 입은 상처를 견디기가 어려워 울며 기도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의 고통이 누그러지자 죄책감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개의치 않았고 결국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죄책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것이 씻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보다 더 완고하고 어두워지고 악해졌다. 이런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사실마저 몹시 서운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여겼다. 가련한 상태에서 아파하고 뒤척이면서 나는 세상에서 외톨이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나를 인간으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마음이 거룩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가장 비천한 상태로 전락했다. 짐승이나 새와 물고기들은 죄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죽어서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부러웠다. 차라리 그들 중 어느 하나로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